상을 받은 펄복 여사라고 있죠. 이분은 본래 그 완벽주의 기질을 가졌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이제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거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질의 그러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지체 이제 장애를 가진 딸이었어요. 근데 딸이 부족함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딸을 위해 기도하고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완벽주의 기질을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주의는 영혼을 위로할 수 없거나 힘을 줄 수 없거나 소망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위로 없이 이 험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만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인생의 고난들,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내가 보니, 그 다음 뭐라고 시작해요? 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보라,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간 말씀이 아닙니다. 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나눌 때 이제 17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용이 그랬어요.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걸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다. 이 마지막 때란 영적 싸움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라 하시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세요? 시온산에. 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에서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 이 시온산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시온산이냐? 많고 많은 산 중에 왜 시온산을 강조하고 있느냐? 시온산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이 시온산에 바로 그와 함께 이 14만 4천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써 있는 그 14만 4천과 함께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왜 하필 시온산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싸움,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싸움, 너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 주님이 다스리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한번 9절에도 보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는 자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어디에 오르라고요? 산에 올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온 산에 올라라. 이 시온 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40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보라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뭐 하실 거라고요? 다스리실 것이다.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그 다음 뭐예요?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주님이 시온산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 이 동사의 말씀처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안으시며라고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꼭 안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이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 큰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육신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 읽으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위로가 됐던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이 실은 이렇게 광야처럼 보여도 실은 하나님이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이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이제 이것이 너무나 그렇게 곤고한 육신 가운데 가장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이제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싸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싸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 한복판에 있지만은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뿐 시온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온산에서 바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마에 입맞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하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나와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소리냐면은 어떤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우레소리라고 그래요. 큰 우레소리라고 한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시끄러운 듣기 싫은 소리일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면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가끔씩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냇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소리, 이렇게 절절절 흐리는 물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여기서 많은 물소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소리. 예. 이 물소리가요, 저는 전에 참 그런 걸 좀 경험해 봤어요. 찬송하면서 박수 치는데 그냥 이런 박수 소리 말고 우리 이렇게 찬송 인도자들이 이렇게 박수 치라고 했을 때 막 박수 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녹음기로 딱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게 어떨 때는 물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 저는 이거를요,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막 박치는 이제 그 아름다운 소리,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 이제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정말 은혜의 소리, 그 많은 물소리 말이죠. 근데 그거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새 노래예요. 근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4만 4천 밖에는 이 찬양을 배울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찬송은 성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린 찬송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노래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흠양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승리의 노래인 것 같아요. 아직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찬송해요. 우리의 가슴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너무나 황홀한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이 검은 고라고 한 거는요, 우리는 좀 검은 고가 조금 한국 사람들이면서도 이렇게 좀 생소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인 것을 이게 검은 고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인 거예요. 너무나 정말 황홀한 소리 말이죠. 실은 찬송은요, 성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실은 성도의 비밀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의 항복판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승리의 그림인 거예요. 승리의 밑그림인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거죠. 신디 제이콥스라고 세계적인 그 중보호 기도를 이끌었던 여성이죠. 대적의 문을 취하라 라고 하는 참 귀한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늦은 밤에 전화가 와서 이제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속히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한 성도의 요청에서 밤늦게 이제 신디 제이콥스가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거죠. 이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막 이제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신디 제이콥스가 했던 일은 가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한참 1시간, 2시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신디 제이콥스가 얘기하는 것은 찬송은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영적 한복판, 싸움의 한복판에 있어요.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주님과 시온산에 함께 서서, 그래서 이마에는 벌써 택함 받은 자의 인을 받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노래인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죠. 이 악한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우레소리 같아요. 너무나 크고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시끄럽지가 않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싸워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한복판이라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입술에 찬송이 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에 나를 맡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그랬어요. 주님의 입맞은 자, 주님께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다음 뭐한 자예요? 속한 자다, 속했다. 넌 내 거라는 주님의 걸로 택함 받은, 이미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들의 어디에는요? 이마. 여러분 한번 이마를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대보실래요? 왜 이마일까요? 여기 이마.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이마일까요? 여러분 왜 이마냐 하면요, 이마가 한 사람의 그 얼굴의 모습, 인격을 다 드러내는 곳이에요. 이 이마라는 것이요. 이마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신명기 6장 한번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이 쉐마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자녀에게. 근데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 8절에 보면은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어디에 붙이라고요? 미간에 붙이라는 겁니다. 이 미간, 사실 이 미간이 알고 보면 이마 부분이잖아요. 이 이마라고 하는 것,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람의 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 인격이 다 드러나는 이제 곳이거든요. 이 이마에 주님의 이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탁 쓰여져 있다, 새겨져 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요, 손이나 이마에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도요,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 666 표를 받은 자들도 이마에, 그리고 우리 택함 받은 자들도 이마에. 근데 666 그들이 받은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넌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완전 우리를 인쳐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속한 곳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먹이신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근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동에서 이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이제 그 중동에 남아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 중동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이러더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한국이 여기 중동보다 어쩌면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니까, 한국이 말이죠.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중동 땅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여기 한국 땅, 이게 풍요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핍박도 없어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이 오히려 만몬이라고 하는 영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곳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가 더 위험한 곳이다. 이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얘기들이 이게 너무나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목회자도 어렵고 어렵잖아요. 성도들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어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 아닌가. 정말 엎드림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 주님의 음성을 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 때 영적 싸움 한복판에,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더욱 진실하게 행하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이 인도하신 지 어디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하면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뭔가? 그것은 마지막 때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것은 진실함이라는 거죠. 정말 진실한 성도는 마귀가 아무리 마지막 때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그것은 진실함, 정결함,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개회 예배 때 이 강단 앞에 아주 그 큰 관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장례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꼭 한 사람씩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관에 뉘어진 고인을 바라보는 마지막 인사를, 작별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장례 예배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관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다들 놀란 거죠.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관 안에다가 이렇게 거울 하나를 딱 놔둔 거예요. 예. 관에 죽은 사람은 없고 거울 하나. 그 관 안에 결국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이 왔냐. 예.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악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나 때문이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정결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이렇게 병들고 정말 세계적인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 관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세계교회가 일어나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개회 예배 때 이렇게 관 안에다가 거울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결단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처음 열렸던 제1차 세계 교회협의회 총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보니 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시온산에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니까 우리는 매일 승리함을 확신하면서 매일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풍요의 시대가 어찌 본다면은 이게 영적 만몬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속고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영적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이 마지막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이 세 가지 찬송, 인도, 그리고 정결함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주님이 날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